근대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분으로 불리는 찰스 드 쿠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프랑스 육군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어가지고 북아프리카 전선에 이제 파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면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쏴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적을 향해서 적의 심장을 겨누고 총을 쏴서 죽이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인생에 커다란 회의가 왔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사는 인생인가? 그래서 그는 스스로 군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세 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북아프리카 그 사하라 지역의 베니아베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삽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근데 1916년에 그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코 선교사는 근대 프랑스의 양심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위대한 프랑스 기독교인 중 하나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푸코 선교사는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쓰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저 의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을 막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안달하지 못하고 그 절망하는 것, 그게 과연 그 하찮은 나무보다도 자존감이 더 낮은 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무도 떨어지는 낙엽 의연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대처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푸코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또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그 진위는 언제 드러납니까? 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수록 향을 더 발산합니다.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수록 도끼 날만 무뎌질 뿐 아무런 향도 내지 않습니다. 가짜 향나무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도끼에 찍히는 순간 비로소 진짜 향나무인지 가짜 향나무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생화는 살아있는 꽃잎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조 꽃잎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꽃은 벌이나 나비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꿀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러나 인조꽃은 빼앗길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 꽃은 나눠줄 수 있는 것,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무처럼 의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아둥바둥 하게 되면 결국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 23년 전에 그 아론 랄스톤이라는 청년이, 그때 당시 27세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유타주에 있는 그 캐년랜드라는 국립공원, 유명한 국립공원에 이제 하이킹을 갔어요. 등산을 혼자. 근데 등산 이제 오르다가 오른팔이 거기에 그 바위 틈에, 절벽의 바위 틈에 낑겼어요. 낑겼단 말이 표준어인 겁니까?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짓이겨져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팔이. 아무도 뭐 주변에 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를 6일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은 탈진되죠, 아프죠, 피는 흘리죠. 이게 나중에 영화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나는데 6일 동안 마침내 자기가 인생 일대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등산하는 사람은 다 등산용 장비들을 다 이렇게 차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머니 칼을 꺼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2시간 넘게 그걸 잘랐어요. 뼈까지. 그리고 그는 이제 빠져나와서 기절을 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고 놀라웠고 정말 그 의지가 대단해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7시간 그 시간 동안 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하다고 여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감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나 정말 어려운 상황, 나의 소중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신앙인 거예요. 부코 선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도저히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순간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 둘째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절망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작다고 느껴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크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을 할 텐데,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신앙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극대화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가장 엄폐어야, 내가 가장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대처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절망 외에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절망의, 그런 어둠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후원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 장면이 그냥 사진 찍히듯이 각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요. 이 장면이, 베드로의 장담 장면이.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한 장면이 다 나오는 그 장면은
몇 장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장담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다음에 마가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은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도 이렇게 막 장담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그 장면을 똑똑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동으로 옮겼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사들이 옵니다. 또 대제사장에 이제 그 하인들이 같이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서 그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베드로예요. 그 막 제사장 종의 말구의 귀를 탁 베어낼 정도로. 다른 제자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 홀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실 강력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온 이 군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광풍 몰아치는 그 바다를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그 권능의 주님, 놀라운 주님, 그 능력으로 12형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즉시 물리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나가가지고 맞서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상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권능의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힘없이 그냥 끌려 잡혀가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큰 충격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꿈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망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것에 올인을 했는데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던졌는데 자기 꿈이 완전히 꺾이고 부서지고 희망이 무너지는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심지어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그가 자기의 꿈과 열망과 자기의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인생의 가장 절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그 절망의 상황이 당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에 적도를 보여준 거예요. 절망 앞에 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신뢰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베드로 못지않게 비겁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요.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그날 그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던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또 다른 제자에 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또 다른 제자, 그 누군지 몰라요. 또 다른 제자는, 익명의 그 제자는 평소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제사장과 그 식솔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 하면 그 대제사장 집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제자는 그냥 스스럼 없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당당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하반절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또 다른 제자가 말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친구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최고 권력자입니다. 뭐 이란에 그 하메인이 있잖아요. 그런 위치예요. 물론 그 헤롯 왕 있고 뭐 빌라도 있지만 다 로마 정부의 말하자면 허수아비 정권들이고 실질적인 최고 실권은 대제사장과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실권자의 집에 누가 함부로 출입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이 또 다른 제자는 얼마나 이 대제사장 집안과 잘 친하고 잘 아는 사이였는가 하면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 그 집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자기 친구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소위 신성모독죄의 누명을 쓰고 정말 고소를 당해서 엄중한 국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언제든지 잡히면 모진 고문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고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자는 지금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집을 아무런 제재 없이 다 알고 스스럼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대제사장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애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 집을 아무런 제재 없이 다 알고 지내면서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 이 또 다른 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점에 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점에 관해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억지로 추측하지 말자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또 다른 제자가 우리일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 속에 굳이 성경은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살짝 집어넣은 이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늘 저울질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으면 하나님 붙들고, 세상의 힘, 어떤 이런 것들이 유익할 것 같으면 이것을 더 붙드는 기회주의적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이 또 다른 제자는 당시 대제사장의 세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밝혔다면 이 사람도 당연히 잡아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숨겼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도 고초를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니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숨기고 이 또 다른 제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베드로는 그냥 대놓고, 이 너무 절망의 상황이 무서우니까 대놓고 적극적으로 막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소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세상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다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조금 어렵다고, 세상에 조금 그 불이익을 싫다고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선택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